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은 모두 첫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함이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순전한 것을 좋아하시죠. 우리가 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목자와 함께 가야 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섞이는 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물론 뭐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뭐 또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다 뭐 대형 교회라고 훌륭한 건 아니고 저 산골에 구석에 들어가서 노인분들 몇 분 모시고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뭐가 됐든 훌륭한 목사님들 많죠. 그러나 좋은 교회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성도가 되게 하셨으면 고잔 제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시면 되고 뭐 시설이요 뭐 어떻든 간에 교회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으면 사는 날 동안에 뭐 이사 가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을 꼭 지켜나가시길 바라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셨으면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뭐 하나님이 옮기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것도 주의 뜻이면 가야겠죠. 그러나 제 발로 싫다고 갈 일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너 가 이러면 가야죠. 그러나 있는 날 동안은 어쨌든 함께 가야 되는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것에 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왜 그런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를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뭐 전혀 그들과 함께 고난 받고 고통받지 않았어요. 40년을 왕자로 살다가 그 일을 한번 겪고 핵 도망가서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고통받았잖아요. 고통받고 괴로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사람 받아주겠어요? 우리 가운데 받아주겠냐고요. 인정하겠습니까? 지도자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세였었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강권에서 끌고 가시기도 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후에 이제 모세의 위치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어디 갔냐고 찾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누구도 아니라 모세만을 대면하며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셨죠. 그렇게 오면서
큰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만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전부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전부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게 세상이죠. 그 세상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 성도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면서 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안 빠질 것 같죠? 여러분 쾌락주의 그러니까 뭐 되게 음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사랑하는 게 쾌락이에요. 엉뚱한 걸 사랑하는 게. 그렇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요즘의 젊은 세대의 문화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골에 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저 올라가 보세요. 저들이 어떤 식으로 이 땅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지. 그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들에게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또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습관 그냥 늘 의례적으로 그렇게 주변이 다 그렇게 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술판을 벌였는지 떡판을 벌였는지 하여튼 신나게 노르면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제사 드리던 제사 문화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꼭 강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집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건 아니고 뭘 신상을 만들어서 사는 거 아니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 않죠? 근데 우리 안에 우상이 늘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내 일이 우상이 되고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스스로도 물음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무교절을 지켜라 이 얘기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어느 날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절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절기에. 그러니까 절기에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절기 때 아론에게 부탁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의 신 앞에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섞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섞이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한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이게 공산당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해야지 자꾸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 얘기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와가지고 맨날 어디 아파트 값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이러면 정치 얘기도 그만하시고 이제 뭔 기대가 있으셔서 이렇게 정치 얘기들 아무리 해보세요. 나라가 바뀌나.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나라가 바뀝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땅은 어차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땅이에요. 거기에다 희망을 두고 누가 대통령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랑은 상관도 없어 사실.
서민들, 저 밑에 서민들하고는 상관도 없어. 가진 자들이나 뭐 정치인들 밖에 조금 뭐 그렇지 뭐 모르겠는데 뭐 세금 늘어나면 힘드실 분들 계신지 잘 모르겠죠. 전 세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데 아직 세금이 안 나왔어요. 되려 도움을 주더라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죠. 무교절,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주신 절기 7일을 하게 하시죠. 7일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하게 하셨죠? 쉬게 하셨죠. 여러분들 쉬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쉬세요 좀 제발.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 진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지키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난 수컷인 소와 양은 다 그러하며 이렇게 표현해 첫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에게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뭐죠? 첫 아들, 첫 것, 첫 태생을 죽인 것이죠. 그것과 대조해서 그러니까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백성들은 살았죠. 첫 태생은 살게 해주셨으니 그 첫 태생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러니까 되게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 아까우세요? 아니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어떠한 사망이 몰려와도 해함도 상함도 당하지 않고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뺏어갈까 봐 또 그냥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감사고 평화예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 표가 피를 바르는 것 아닙니까? 첫 태생으로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고 감사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지 않았고 그 땅에 애굽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못 들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를 누군가는 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4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구가 늘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기서 또 다 가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다 입을 딱 다물고 있었을까요? 저것들 다 죽으라고? 어떻게든 흘러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른 사람은 없어요. 택하신 백성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셔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발라야 돼요. 피를. 하나님이 발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르라고 그래서 발랐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어요.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이게 심각합니다. 와닿아야 돼요.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야 돼요.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차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나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 대속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나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것을 살리려면 반드시 어린 양을 대속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을 꺾어서 버려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죄악, 그냥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물들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점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대속을 하든 꺾어서 아까워하지 말고 꺾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목을 꺾어서. 목이 곧어서 문제예요. 꺾어서 해야지, 꺾어서 해야지.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까우니까 어쩌고 뭐 해서 어쩌고 뭐 할 일이 많아서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10의 1이죠. 10의 1.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워하거든요. 어제도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예배 후에 성도들이 올린 질문에 대답을 해줘요. Q&A라고 해가지고. 근데 어떤 성도가 10의 1을 고민하면서 올렸나 봐요. 새 전이냐 새 후냐 이러면서 세금을 다 떼고 해야 되느냐, 그 전에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 그냥 새 후로 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새 전으로 하는 게 복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뭐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결국엔 그 믿음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니까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니까, 물질에다 우리 마음을 두니까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두어 보세요. 그러면 그걸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생각할 이유도 없고 믿음대로 드리면 돼요. 새 전이든 새 후든 상관없죠.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이 뭐 온전한 11조, 그게 뭐 10분의 1 해가지고 뭐 30만 2,150원 뭐 이렇게 10분의 1이 딱 그거면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10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그 계산해서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믿음을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죠. 좋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을 드려야, 믿음이 없이 그냥 떼어내는 물질이 무슨 그게 11조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면 온전한 진짜 10분의 1을 계산해서 탁탁 따박따박 드리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냐? 그건 몰라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건지. 물론 진짜 믿음이겠죠. 제 동생은 11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름 집사인데. 집사를 왜 줬나 모르겠어. 그 교회는 참 우리 교회랑 비슷한가 봐. 그래서 11조 아깝다고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같은 걸 저기 집살 주냐? 그러게 날 왜 줘? 이러더라고요. 아직 그 개념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진짜 여기서 와닿질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걸 억지로 하라고 그래.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지 내가. 또 그러다 지옥 간다. 뭐 11절 안 해서 지옥 가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하심.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나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잡아주셨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이 꺾어 죽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정결타 하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 같지만 우린 낙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늘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대속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냐? 그러면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으로 대속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물론 처음 믿는 자들도 있고 오래 믿은 자들도 있고 교회가 뭐 다 섞여 있지만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돼서 성전 돼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우린 지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요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어요. 뭐 11조를 100만 원을 하고 1000만 원을 하고 1억을 하면 그게 자랑이 됩니까? 그거 자랑이 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지위가 높으면 교회 안에서도 높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직분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이미 직분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됐다 그러면 그건 목사 아닙니다. 뭐 박사학위 받으면 목사 되는 게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뭐 대학원 졸업하고 5년 동안 전도사 생활 뼈 빠지게 하면은 그럼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내가 뭐 의로워서 내가 더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처럼 내가 더 능력이 많아서 내가 더 잘나서 받은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사라져야 돼요.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이 섞이니까 잡음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 교회 안에.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저 어린 영혼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을 받아야 돼요.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목이 꺾여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셔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이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 간에 꼭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오늘날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게으르고 한없이 나태하며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늘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거기서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고 더 잘난이도 더 못난이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